우리는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구원을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 사역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 계획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예정을 정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될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죄에 마땅한 결과인 심판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이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여러분, 그 결정은 선한 결정이고, 그 결정은 절대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것이 예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이었죠. 창세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지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작정이 바로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심판에 거하게 하시는 이 예정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떤 일부를 당연히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리고 심판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으로 모든 영광이 세세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대로 이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 보십시다. 제대로 믿어 보세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예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갈 텐데, 그럼에도 아직 예정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 비유 하나만 더 제가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목 안에 녹음기를 두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목 안에 하나님이 녹음기를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여기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메인 서버에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비유예요.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의 목에 녹음기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속으로 했든 겉으로 했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녹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 메인 서버에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나님,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저는
하나님 그때 믿었을 거예요.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믿은 거지, 전해주었다면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니 이런 걸로 복음을 믿는 내용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예, 저는 그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보시고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녹음이 된 메인 서버에서 하나를 꺼내십니다. 뭘 트냐면, 과거에 이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그 입에 발린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정치인들은 왜 저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혹시 여기 정치인들 없으시죠? 정치인들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왜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저런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는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이 말을 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버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꺼내어서 트시는데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의 내용을 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대로 복음을 믿는 여부에 따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그러면 네 말대로 너의 삶을 보고 내가 그러면 심판을 해보겠다. 너는 지금 과거에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보며 거짓말이 악이라는 것을 네 입으로 스스로 법으로 규정을 했다. 거짓말은 악하다는 법으로 네 입으로 스스로 규정했는데, 지금 네가 말한 그 악하다고 말한 거짓말을 너도 지금 또 하고 있으니 네가 정해놓은 법에 지금 네가 정죄를 받고 있고, 너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심판의 법에 너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으니, 굳이 복음으로 심판을 안 해도 네가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해도 너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지옥행.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정죄해왔던 것들을 자기도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예수 믿는 걸로 심판을 안 해도 인간은 다 걸려 넘어져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의 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하셔도 인간 중에는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도 나중에 결국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태양빛이, 우리가 공짜로 마시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내일 다 죽어야 돼요. 그거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운 교회 가야지. 어디? 알곡교회. 네. 이렇게 공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들을 뿐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인간이 안 듣고 못 들을 뿐이지, 복음은 매일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소 앞에, 심판 앞에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선택하심을 불공평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요, 자기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죄악됨을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요, 절대 스스로 포기 못합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스스로. 이것은 어떻게 포기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왕국, 마이 킹덤을 하나님이 오셔서 정복해 주시고 마이 킹덤을 던되게 무너지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God's 킹덤이 com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킹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쌓는 바벨탑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주셔야 돼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정 교리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봐야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끊임없이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거를 스탑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또 볼 때, 예정을 또 볼 때 우리가 또 뭘 보게 되냐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왜 나 같은 자가 어떻냐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제일 악질 죄인이니까 나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것이 예정이 주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의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랬죠? 누구시라 그랬죠? 성자 예수님의 이제 구원 성취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성취하시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었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우리는 그저 죽음만을 생각을 하지만, 이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그 모든 삶의 기간,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았죠. 아직 여기까지는 다 과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말이 라틴어로 보면은 크룩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크룩스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크루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크루셜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중대한 중대한,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로 라틴어로부터 이 크루셜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참 재미가 있어요. 언어 안에도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도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초점도 예수님에게 있고 신약의 초점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구약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한 분 예수님에게로 좁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혀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많은 내용들로 넓혀지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모래시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으로 좁혀졌다가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그 많은 은총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실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도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유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할까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더라고요. 성경 보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아점으로 먹고 저녁 이렇게 이른 저녁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통해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비법을 찾겠다. 성경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도 너무나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도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러분 2가지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2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2번째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의의 문제입니다. 의의 문제. 답이 탁탁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 죄로부터 건져내신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 이름에 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죄가 해결된다라고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늘 보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한시적이었죠. 그리고 제사장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위해 속죄를 했지만. 그래서 제사장도 죽으면 그걸 대비해서 제사장 발에 뭘 묶고 들어갔습니까? 끈을 묶고, 방울 단 끈을 묶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 대제사장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의의 문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문제가 의예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 그것은 율법의 기준이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완전하게 지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으면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다 율법을 지키시고 그 지키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구원의 성취인데, 오늘은 이 죄의 문제만 오늘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의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사망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둘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즉시 인간은 영적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육적 사망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은 즉시 죽었지만 육은 그 즉시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두셨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육적인 생명은 아직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좀비라고 표현을 제가 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좀비 보면 어때요? 아주 생동감 있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아니죠. 그 좀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움직이지만 실은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좀비가 된 인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그 영화 너무 좀비 영화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나?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좀비들이 서로 물어뜯고 막 미친 듯이 물어뜯고 하면서 만족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요.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물어뜯고, 진짜 물어뜯진 않아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래요. 서로 물어뜯고 서로 살인하고 온갖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영적 좀비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그 기쁨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그것의 원인은 바로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런 영육 간의 죽음과 인간 사회의 비참함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고요, 의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누구를 의존하게 된 겁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의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의존하고 사는 겁니까? 사탄을 의존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되라.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을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을 듣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결국은 누구를 의존하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사탄을 주인 삼고 사탄의 종으로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자주적이지 않아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혼자 안 삽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혼자 집에서 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혼자 있는 그 상태를 보면요, 절대 혼자 안 있습니다. TV와 함께 있어요. 휴대폰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TV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나오는 수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게 인간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인, 누구를 휴대폰을 의존하든 TV를 의존하든 어쨌든 무언가를 의존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탄을 의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이 사탄이 지배하고,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탄도 있지만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문화와 가치관이 주가 뭡니까? 자주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 아닙니까? 너 스스로 너 인생을 책임지면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그냥 네가 좋으면 된 거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죽음 외에도, 그리고 우리 삶의 이 비참한 현실 외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우리를 종삼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안에 찾아온 엄청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죄로 인한 이 모든 비참함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죄의 문제, 죄의 삭세,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의 값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데 누가 죽습니까? 동물이 죽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대신 죽여야 되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죄 있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야 돼요. 달리 말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일시적이었죠. 교육용이었죠.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 한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교육용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 동물 제사를 통해 속죄 제사를 통해 대속 제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는 대속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 죄 없는 존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물 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은 우리 인간보다 우월하진 않아요. 그런데 동물은 뭐가 없어요? 죄는 없어요. 동물은 죄가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누군가가 피를 대신 흘려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게 그 동물 구약의 번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창조의 으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인간이 창조의 으뜸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 위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가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대속자,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강조하죠. 사람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요.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이 규정되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다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도저히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령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뚝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오셨다라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입고, 그러나 우리와 같이 어떤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죄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누가는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죠?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이 단순히 그것만으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가 말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도 죄가 없는 게 말이 되지 않느냐. 아무리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요셉의 원죄는 막았더라도 마리아의 원죄는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로부터의 안에 있는 그 죄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존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자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분의, 우리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던 그 문제도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그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1차적인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 안에 담겨있는 그 죄의 결과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오늘날 십자가라고 하면은 액세서리 같아요. 예,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우리 차에 뭐 십자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마치 그 십자가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액세서리처럼 다가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봐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참으로 아는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작은 죄, 큰 죄 상관없어요. 어떤 죄라도 이 십자가의 대속을 바르게 아는 신자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한 건지를 봐야 돼요. 엄청난 진노였다라는 것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인간이 잡아 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토로하십니까? 이거는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가 떨어질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을 잠시지만 떨어뜨려 놓아야 했고, 잠시지만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잠시지만 그 성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사랑을 받지 않는 자처럼 여겨져야 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셨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죽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잠시지만 그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게, 지성 속에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순간조차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는 게 여러분 괴롭습니까? 괴롭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여러분 어떨 땐 막 좋지 않아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 삶을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어떨 땐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늘 하고 싶은, 예수님이 그거를 끊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또 그 자리에 가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싸우셨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오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상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서 저도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의 죄악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리고 죄의 문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사탄의 결박과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못 박혔다.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죽었다고요. 죽었으면 반응을 안 해야죠. 근데 자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 살아나요. 반응이 자꾸 돼요. 한번 가볼까? 좋아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결과가 세상 것들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 어떤 반응도 안 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반응 안 한다. 나를 반응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서만 내가 반응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 일부러라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나의 죄,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에 반응하는 나를,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떠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그 세상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절대 줄 수 없다. 이거를 늘 머릿속으로 여러분 계속 되뇌이고,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일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